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그냥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1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는 자가 주저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생명의 일관을 얻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하나님은 아무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그렇게 습관되니 사람마다 듣기는 좋게하고 말하기는 듣지 아니하고 성내기도 듣지 않으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글을 듣는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흠잡은 자를 다 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원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분명으로 하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숨기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두 자기의 생명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제가 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만 숨기는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강도를 잡아라 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죠. 예, 그 성경은 뭐 안 읽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은 뭐냐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정말 그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 한 번 그러니까 주님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게 하게 하림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너희들이 내가 왜 성경을 기록했냐 하면 우리 그거 읽고 넘어갈까요? 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으네.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지만 자 20장 31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한이 쓴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읽으세요.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복음 그리고 내 마음의 강도라는 얘기를 쭉 하지만 너희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축복받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생명을 받기를 원하노라예요. 아멘. 그 생명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냐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강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하자면 육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다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다 저거 쳐라 죽여라 계속 하나님은 전쟁을 시켜요. 근데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그 그림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데는 어떻게 오시자마자 팔복을 딱 얘기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죄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왜 바깥에서 누가 공격을 했는데 아니요. 그건 분명히 자기가 지은 열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영적 전쟁이 뭐냐면 내 안에 강도와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공중거세자면 어둠의 주관자 권세자 아들
그들의 어떻게 해요? 사단을 우리한테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복은 육신의 복, 진짜 이 땅의 복, 아니면 먹고 사는 복, 이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 신약의 복은 뭐냐면 마음의 복인 거예요. 이 마음의 복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책임을 져요. 그리고 먹이고. 어린애를 갖다 놓고 네가 밥 끓여 먹어, 네가 우유 타 먹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남의 새끼 우유 주고 앉아가지고 걔 밥 안 먹을까 봐 걱정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또 애 아빠가 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애 아빠가 준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공급이 진짜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공급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나한테 진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며칠 동안에 쭉 들어보면서 주마등처럼 제가 지나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속사람 강의도 지금 이제 금요 세미나도 이제 속사람도 같이 읽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마태복음 3장 어디서부터 읽을까? 자, 13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자, 4장 계속 읽으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지신 후에 잠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믿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따르 것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도를 명하였으니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그리지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만일 여들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밤낮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의 수모 수종들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했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서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은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하러 오셨는데. 근데 제일 먼저 주님은 사역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광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줄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본체가 육을 입고 오신 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분도 육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인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는 습성은 뭐냐면 악이 있는 습성인 거예요. 예. 인자의 습성은 뭐냐면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죄는 없었다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행하셨어요. 왜?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걸 주님은 하신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주님은 어떻게 돼요? 시험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제일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게
사단인 거예요. 금식해서 40일 줄였으면 제일 첫 번째 뭐 하겠어요? 배고프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돌가지 똑똑히 만들어봐. 그 소리는 뭐예요? 이거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이 제일 처음에 사단이 시험하는 게 이 뭐냐면 이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오는 주님을 놓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사단을 어떻게 쳐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찰 때 어떻게 하냐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지금 내 배 안에서 창자에서 역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욥이 얘기했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그 말이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차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마귀가 거룩한 성 위에다 올려놓고서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천사 너 부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소린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을 얻은 후사가 부리라고 만든 영이기 때문에 사단은 알아요. 지금도 천사였기 때문에. 그럼 너 나를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자들한테 명해가지고 내가 너 밀어버릴 테니까 그걸 받들어 줄 거 아니야. 떨어져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문제이며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다 뭐냐면 토라, 모세 오경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쳐내버려요. 아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는. 자, 그리고 기록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소리는 뭐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뭘 했냐면 다 율법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사단을 쳐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이 예수님이 오신 모형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단을 쳐내버려요. 세 번째는 뭐라? 마귀가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에 가면은 이거 나한테 준 건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땅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지가 왕인데 얘가 지가 왕이래. 근데 이 땅은 아담이 사단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실상은 맞는 얘기예요. 걔가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단을 쳐내버려요. 야 이거 내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아직까지 이 사단, 이 땅의 왕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는 뭐냐면 사단이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땅의 왕이 쫓겨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과정을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사순절에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사단의 영적인 사단아 물러가라고 할 정도면 뭐냐면 여러분들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마음 전쟁을 계속 치러나가면서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마음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21절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 일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그냥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자기대로 갚으리라. 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나는 것을 전자들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배워나가고 내가 나하고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육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서 인자라고 하면서 왔지만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역시도 그런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그분은 다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 가리사에 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요. 제자들한테. 너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사람들은 날 보고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구약시대에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더군다나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그 당시에 대단했던 선지자잖아요.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주 인정받고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크라이스트 즉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알게 한 건 네가 생각난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걸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얘는 음부의 열쇠까지 받아낸 사람이에요. 말하자면은 천국문의 여는 열쇠도 받아냈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날 3일 만에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냐? 그래야지 막 없어서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은 뭐냐면 육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땅의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거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왕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온댔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왜 병 고치고 능력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와서 오면은 그분이 옆에 있으면 나는 영의정도 하고 자의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 줄게요? 그래서 19장에 가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집도 버리고 다 따라다녔는데 나한테 뭐 줄 거냐니까 하늘 가서 너 12보좌에 앉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제 내가 영의정 자의정 12보좌에 앉기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절대로 못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너 이 사단아 딱 이렇게 얘기해.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부름받아 나서 악월골짜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처음엔 다 악월골짜기까지 가요. 근데 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의 사람들이.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아니시라면 그냥 여기서 메시아 리더로서 끝난다면은 이렇게 몰려다니면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사단아 넌 날 넘어지게 한다. 너는 뭐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일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네버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생으로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을 하라.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왜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육신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부인데다가 뭐 그렇다고 뭐 찌질이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어요. 성령을 몰랐고.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준 게 사선절을 통해서 나를 절제시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나의 육적인 거를 내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강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서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지금 믿음의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그걸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사단은 시험을 해요. 그래서 아까 3장 4장 내가 마지막 때 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잠시 떠났다 그랬죠. 그랬다는 건 또 온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 한 번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혜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영원히 우리한테는 공격은 계속 와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면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바깥에서 여러분들 육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어쩌고로 운동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절제도 잘하고 잘해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잠언 8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읽어주세요.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미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읽으셨죠? 야고보서 처음에 읽었죠? 야고보서 읽을 때 야고보서 1장 16절에 뭐라고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랬어요. 사단한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너희들 시험하는 게 아니다. 네 욕심에 이끌려서 네가 시험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한테도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 순간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전까지만 성령님 역사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막 뻥을 쳤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잠언서 제가 잠언 8장 13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외라는 말이 일본 말로는 오소레르라고 나와요. 그 오소레르라는 말이 뭐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소리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정말 죄 지을까봐 두렵고 선한 두려움. 아멘? 예. 오소레르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근데 주님께서 뭐라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다요.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거만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패역한 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너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시험을 네가 너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했지 내가 너를 시험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시작은 굉장히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는 은근 교만이다. 다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으로 갔어요. 근데 그냥 막 열심히 불러불러 하다가 한 1년 반 되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모이지? 응? 그건 뭐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라 그랬다면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내 방법으로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내 방법을 다닐 수 있게 해준 것만 해도 진짜 뭐냐면 주님께서 재정이라는 걸 좀 열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다 지금 안 되니까 이제 재정까지 막아놓고 딱 이제는 더 이상은 주님께서 안 되겠구나 하니까 이렇게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그들이 억셉트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때는 못 깨달아요.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냥 목사도 아니고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만났어도 안 믿어요. 왜? 내 삶이 너무 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지옥 천국 가는 거는 아이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내 육신 좋을 때 살면 되지. 그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단계별로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계별을 거쳤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무서운 단어인데 그 잠깐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요.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뭐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쎄빠지게 고생만 해.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또 어느 날 전쟁이 안 나갔더니 또 금방 몸뚱이가 바뀌어가지고 야미 여자를 탐해가지고 살인까지 하면서 간통 아니면 뭐 성폭행까지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쎄빠지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쎄빠지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맨발로 도망가면서도 시므이가 욕을 해도 괜찮아 그냥 놔둬. 제가 나한테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국률이 여기서 나를 내 죄를 사해줄지도 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권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다 늙어갈 쯤이 되니까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내가 왕으로서 정말 잘했나 못했나 한번 이렇게 펌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근한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 하면 이런 짓을 했어요. 자, 사무엘하 24장을 보세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신지라. 근데 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인해서 3일 만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 왕이 그거 한 것 때문에. 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자, 두 번째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자, 읽으세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사단도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선 전후무한 왕이고 그렇지만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패역하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요. 근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맞춰진 자라면 예수님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왔을 때 다윗이 격동해서 어떻게 했어요? 은근히 교만이 들어가니까 진짜 몇만 명이나 됐나 진짜 인구조사를 얼마나 늘었나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멘이세요? 그 결과로 엄청난 재앙이 임했고 그거를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됐냐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까 찾기 싫어서 10절을 먼저 갔지만 자복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2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속지 마라. 자, 야고보서 다시 보세요. 속지 마라. 제발 속지 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한테 사단이 속삭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 지키려는 얘기는 뭐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주마등처럼 제 인생을 스쳐가게 된 거예요.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하시잖아요. 근데 왜 시험하느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악한 게 있기 때문에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만 그거는 사단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먼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속았던 거야 말하자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를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고 속아서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탁탁탁탁. 그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여기까지 개끌도 몰고 오더니 이제서 내 인생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 싶은 일을 인제서야 할 수 있게끔 저의 모든 거를 지금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거울을 주시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 때의 초대교회 영성의 말씀 기도가 나를 이렇게 정말 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을 미워한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했는데 그 악을 미워하는 게 뭐냐? 나는 교만하다.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우쭐했잖아요. 근데 그 우쭐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냥 막 아주 완전히 그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겸손이라는 자세, 겸손 모드로 가는데 그것도 겸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그 기가 죽은 데서 하나님께서 그 기죽음을 통해서 또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왕자로 있다가 살인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기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가라 그러니까 난 이 말도 못하는데요. 내가 이 늙은 이 나이에 뭐 어디 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속에 있는 거품이 다 빠져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되지 마시길 바래요. 예, 빨리빨리 회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사단한테 충동질을 당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묻지 않았던 거죠. 그 다윗을 시험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는 지금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구약 성경이 저기에서는 유대인 성경에서는 역대상 하루 끝나요. 이게 역대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다윗이 사단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교만했어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자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은근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네 마음 지켜라. 그래서 옛날에 그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그 거리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그 시카고에는 다운타운에는 완전히 홈레스 거지들 그리고 깡패들 마피아들 천졌어요. 이탈리안 마피아가 시카고에서 나왔잖아요. 그 갓파더라는 게요. 그리고 우리 딸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어요. 학교가 그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카고가 너무 깨끗해졌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서 D.L. 무디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홈레스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거리전도 끝나고 난 날 가다가 무슨 포르노 잡지인가를 주웠대요. 예, 주웠는데 그걸 집에 가져가가지고 남자니까 어쩌다가 그러니까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해서 결단이라는 걸 잘해야 되는 거야. 버리지. 그걸 왜 집구석까지 들고 와.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가 어떻게 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음력이 읽기 시작을 하고 그 음력을 읽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서 자위를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는 또 여자를 찾아가게 되고 그 창녀를 찾아가서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그 여자가 마약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들키고 인생이 진짜 망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다 접고 떠나면서 한마디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는 그 글을 한 장 남겨놓고 갔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죄를 차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서 들어오는 그 악한 거를 여러분들 차단하는 방법은 일단은 악한 데는 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악한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무서운 게 미디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심령에서 나오는 게 교만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뭐 몇백 명이다 몇만 명이다 있는 그 교만 우리는 뭐 부흥했어. 근데 사람의 숫자를 따라서 부흥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인구가 많이 모인 데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꺾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몇 명 있어?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열 몇 시간씩 기도해?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진짜 막 놀라는 거야. 우와 목사님 대단해. 그래서 우리 그냥 좋아서 해요. 은근 내가 뽐내는 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박살내니까 하나씩 둘씩 꽃감 빼듯이 빼면서 이렇게 지금 저를 낮추시고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들과 뭘 하지? 이러는데 보니까 다들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용사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일들을 잘 감사하면서 일들을 잘 키워내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릇이 만약에 5명 그릇이라면 나는 5명으로 속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감사구나. 이거를 제가 요즘에 느끼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져요. 어떤 교만이나 영적 아니면 육적으로라도 죄를 져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순간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찾아와요. 근데 어제도 2통을 내가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뭐냐면 다 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얘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는 주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부가 호소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내가 안 들어주겠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고 얘기했듯이 막 누가복음 18장에도 들려주시겠죠. 그럼 그 다음은 뭔가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냥 들어줬으니까 할렐루야인가요? 우리가 지금 많은 교계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순간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호소하고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떠드는 기도가 아닌 은밀하게 지은 거 들키지 않으면 계속 짓잖아.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도 들켰으니까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이 되는 게 지금 교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요. 근데 이게 뭐냐? 이 단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죄가 잉태해서 어떻게 사망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을 낳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와 채찍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단순한 사람이 굉장히 고난이 없을 때는 죄 안 미워해요. 쟤는 그냥 즐겨요. 죄를요. 왜? 세상을 나는 재밌게 살아가고 세상에 육적으로 쾌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거를 알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갖고 쾌락 순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매일같이 그걸 유지하는 데는 그만큼 기도를 하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가서 돈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그런 쾌락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지금 뭐 자기는 복음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버거워서 여기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그럼 뭐예요? 자기가 안 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죄가 장성한 즉 우리는 사망을 낳는데 이 땅에 죽는 게 아니고 영생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거다. 그 두려워한다는 마음이 매도 맞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 두고 보고 계세요. 오래 참고는 계시지만 반드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이거예요. 저한테는요. 지금 40년 생활 속에서 40년 예수를 믿고 40년 내가 하는 주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때 정말 그 다윗도 뭐야 밑바닥에 깔린 게 뭐예요? 늙어갖고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등 따스고 배불르니까 은근 그러면 사단이 충동질했을 때 어떻게 내가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충동질을 하니까 해볼까? 내가 왕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싹들을 잘라버리는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것까지 싹을 잘라버리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육을 사람의 육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우리는 안 될까요? 그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 예배하면 되는 거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하니까. 여러분들 나변하는 거 봐봐. 나. 다른 사람도 보지 마. 본인들보다 내가 제일 많이 변했잖아. 나변하는 걸 보면서 저 진짜 말씀이 역사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착해지는구나. 좀 착해지? 많이 착해지 요즘에. 안 착해? 대답을 안 해 왜? 많이 착해졌잖아. 소리 안 지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교만, 거만, 악한 행실. 뭐 악한 행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돈 사랑하고 뭐하고 진짜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진짜 이 패역한 입. 이거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말씀에 내가 차야지만이 결국은 주님의 깊은 영성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량의 말씀을 읽으라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다량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정상 이게 이거였었네.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걸 우리가 살아야 될 때, 자, 그 로마서 7장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 잠깐만. 지금 이거 야고보서 1장을 다시 한번 좀 읽고 넘어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찔리지 않아? 누구누구? 그리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발발발 읽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천천히 읽어봐봐. 이게 나한테 적용을 했을 때 내 자신이 어디에 걸렸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제가 무지하게 암기했어요. 근데도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20년을 넘게 갖고 있으면서 그 성내는 게 그렇게 빨리 빠지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분내고 화내고 내고 강대상에서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내잖아. 되는 거야 요즘에. 그리고 이제 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내 소리를 막 내지를 않고 이제 그게 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단이 계속 속삭여요. 이거를 오늘 회개해서 내일 또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내 창자에 넣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빨리 회개하면서 이 시간을 길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6절 27절에 분내고 성내는 거 화내는 거 그게 뭐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집 짓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루가 지나도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알 때 뭐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서 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거울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신이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내 창자에 말씀이 차니까 내 꼬라지가 보여요. 이게 오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여러분들 진짜 싫다고 하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 훈련하는 게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이 훈련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면은 본인도 안 되고 전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전되다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건데.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변해갑시다. 많지 않은 우리지만 우리라도 정말 완벽은 안 되겠죠. 인간이 어디 완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변하면서 정말 진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영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다른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정말 택한 자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맞춰 나가면서 싸워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한번 보시기 바래요. 네, 로마서 7장 네, 자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자, 로마서 7장 18절부터 시작.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많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를 행하는 일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싸워 지체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보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못에서 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다 뭐냐면 두 가지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고 고린도서 13장 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넌 버리는 자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게 정말 넌센스라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이고 내일은 귀신 충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이 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악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 8장 13절 같은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뭐냐?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내 가슴판에 새기고 마음판에서 신비에 새겼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은 어쩌다 할 수 있고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세 번째 되면 경각심이 오겠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을 쓰면서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주인이 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소리가 뭐냐면 말씀이 내가 세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말씀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 뭐예요?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서서 죄사함을 얻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또한 텐트 즉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이 태버나클이라는 거는 텐트 천막이에요. 천막은 뭐냐면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 소리가 바로 그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 바로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형제 우애를 8가지 단계를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천국을 넉넉히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거 뭐 여러분들 몇 번이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을 보시기 바래요. 3장 3절에서 4절. 자, 2절부터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자, 그래놓고 5절에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대요. 예. 그러니까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 즉 벗어버린다는 건 옛 습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창자 속에 계속 말씀을 넣으면서 경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내가 하이라이트로 이 말씀을 나는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10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것이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이를 때 모든 복종하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종해라 아니면 뭐냐면 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의 모든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사는 것 그런 걸 폐하고 자꾸 어떻게 했냐면 한 번씩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스톱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딱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시편 기도를 하고 보혈 기도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속사람이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보혈 기도예요. 그래서 또 너무 버거워해요 지금 몇몇 사람들이. 지금 금요 기도에 우리가 시편 150편을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좀 패턴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전 기도하고 그 대신에 워크북 이걸로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워크북을 했어요. 집에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똑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바꿔치기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서 뭐냐? 타락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앵무새처럼 떠드는데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게 말씀에 박혀 있지 않으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게 되는 거야. 주문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워크북으로 바꿔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처음에는 할 때는 워크북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사람이나 주문을 하는 사람들 워크북을 안 했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단의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그 할례받지 않고 정말 여러분 다 굳은 마음,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 세 파트예요. 할례받은 굳은 마음이 깨지면서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이 박살나면서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게 뭐냐? 말씀으로 들어오고 경배하며 예배했던 회개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차면은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해줘요. 내일 보혈기도 설교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도 뭐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눠서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거 보혈기도는 여러분들 진짜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뭐냐면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견고한 죄이 안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심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방법이 뭐냐? 그리고 초대교회 영성의 방법이 뭐냐 했더니 시편 기도로 경배하고 보혈로 내가 말씀으로 닦고 회개하고 다량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내쫓는 거죠. 견고한 죄를 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고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날 때 확 화날 때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으면 1분이라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경고하는 마음이 딱 오잖아요. 벨 사인이 뺑뺑뺑. 응?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천천히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그 화낼 때 어떻게 해요? 분내고 화낼 때 사단이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악한 영이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뭐 하면은 뭐 그냥 기도하고 뭐 날랄랄라 하고 내가 내 자기 기도 제목을 다 하려고 기도를 하면은 뭐 사단이 주는지 하나님이 주는지 줘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견고한 죄는 무너지지 않은 채로 지금.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뭐 회개를 저기 한다고 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도 분이 나고 지금 의의 분을 일으켜서 뭐 나가 들어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어제도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또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으러 가야 되겠다. 아니 기도 한번 받는다고 무슨 달라져 그 인생이. 응? 귀신 떠나가? 갔다가 7개 더 들어오지? 우리 지금 배운 걸로 한다면 까꾸로 욕심 들어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기 않고 안정한 심령이 아멘. 네, 두말할 나위도 없죠. 여러분들 숨은 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이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하라는 거야. 분내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는 게 숨은 사람은 사단이 숨어 있는 거고, 내 안에 숨은 사람이 뭐냐면 속사람이 어디까지 성장을 해야 되냐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여기 초대교회 이 속사람의 영성 중에서 책에서 지금 우리가 속사람을 그럼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옛 번성을 약화시키고 둘째 새 번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 번성을 약화시키는 데는 십자가의 도움을 받는 못을 박는 방법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금식이래요. 정기적인 금식.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조용한 시간을 quiet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하고의 그러니까는 정기적인 운동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저께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3-4시간을 쭉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나간 걸 쭉 되돌아보면서 설교를 몇 장 이렇게 뭐 따박따박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좀 스토리식으로 설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오고.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냐 매일 회개하기. 그러니까 회개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연습이 펄에 용서지 랄랄라 이게 아니고 정말 지나간 걸 주마등처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럴 땐 이랬네요. 이제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지만 인정하고 죄를 진 건 회개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죄를 다시 먹는 건 개가 돼지인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개돼지하고 똑같은 짓을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냐면 짓지 않겠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먹지 않겠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여러분들 육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회개. 그래서 제가 양심에 화염 맞은 것들은 입으로 회개해놓고 회개했다 그런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마라. 맨 뒤로 진짜 시편기도 다 하고 보혈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그 말씀에 찔려서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지금 회개하라고 뒤에다 밀어놨잖아요. 순서를요. 자, 그리고 매일 회개하기 성령님과 대화하며 하루의 생활을 돌아보는 거. 여러분들 지금 자전기도 하면서도 지금 회개기도 한 챕터씩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4가지 패턴을 잘 보면 알아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지. 육체에서 나오는데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지. 그거라도 외우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내일도 똑같은 걸 지면 자꾸 뭘 쌓냐면 견고한 집만 쌓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벽 부숴버리는 것을 매일같이 벽돌 쌓은 거 지금 깨부시느라고 난리인데, 옛사람의 혼의 도시 깨느라고 난리인데, 그 또 갖다 쳐놓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뭐 미국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무슨 뭐 베트남을 가든지 아니면 뭐 일본을 가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안 되면 소용없어. 어디 가든지 하나님 훈련하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읽기. 근데 성경을 읽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씻어주는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해 많은 분량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많은 분량의 말씀 읽는 거죠. 아멘이에요? 네, 말씀 읽는 거 쉬지 마시기 바래요. 이 진리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시간에 복종하기. 어떤 거예요? 실패나 혼란, 하나님의 영이 떠남, 질병, 친구들 오해와 배신, 재정적 어려움, 사람들의 거절감, 굴욕, 그 시간이 저한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배신을 당하고 진짜 굴욕을 당하고 거절감을 당하고 지금 이런 상태, 그리고 재정적으로 파탄이 오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협조하는 자세를 어떻게 순복하는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희생적인 삶,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완전히 물질주의의 사치스러운 삶을 피해서 사는 것이 내 예본성을 강화시키는 거라 이거예요. 아, 내가 이거 보면서 내가 이거 10번도 더 읽었거든. 이거 봐봐. 완전 빨간지, 완전 천지잖아. 한 번 할 때마다 빨간지, 완전 책이 다 빨개. 그 새 책으로 보니까 훨씬 낫더라. 하도 빨개가지고 도대체 다 빨개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새 책이 온 거야. 새 책으로 이번에 보니까 다른 게 보여.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안 보였던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다 지나갔잖아, 내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나 지금 스쿨 들어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무슨 어쩌고 막 이런 거 보내는데 나는 딱 보니까 거기서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단어에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때서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죽음 앞에 서서 회개하지 말고 정말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상급받고 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써냈다니까, 특제를. 그게 보이는 거야, 이제 이런 게요. 제일 이제 그런 단계별로 이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지만 맨 뒤에 거 이런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10번 이상 읽어보니까. 이 책 되게 중요해요. 우리 다다음 주부터는 아마, 지금은 세미나 시간에는 이게 들어갔어요. 어저께부터. 근데 우리 이거 같이 읽고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새로운 본성을, 이건 옛본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5가지는요. 6가지. 새 본성은 어떻게 하냐면 영의 적절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영의 만나인 시편으로 기도하며 영양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편이 여러분들이 영양 공급 받는 거라는 거야. 만나니까. 응? 강의에서 어떻게 해서 뭐만 먹었어? 만나만 먹었잖아. 근데 맨날 시편 매일 똑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서 왜 우리 맨날 이렇게 똑같은 거 해야 되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나도 처음에 그래서 딴 거 읽을까? 이렇게. 근데 만나는 똑같은 거야. 40년을 먹었어. 우리 40년 시편 먹은 적 없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 안 그래? 요즘에나 좀 먹는 거지.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따라 말씀 섭취하기. 이것도 다량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절하기. 히브리서에는 엎드리기라는 단어는 절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수건 옷을 벗은 기도, 예언적 기름 부음, 잠잠함, 즉 아까 내가 했던 거 그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얻어지는 게 너무 큰 게 많아요. 아멘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이거 보면서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여기저기 그냥 진짜 전 세계를 다 뺑뺑이를 치고 가방 2개 들고 앉아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사도 애가 27번 학교를 옮길 정도 같으면 얼마나 저길 다녔겠어요. 이사를 다녔겠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동창생이 없어. 얼마나 불쌍해. 예. 근데 뭐 그 친구가 뭐 그렇다고 저긴 하지만 지금은 맨날 친구 없어 외롭다 그러더니 날 보고 뭐라냐. 엄마 내가 친구가 있어서 친구하고 놀지. 내가 여기서 신학교 바뀌어갖고 이렇게 성경 안 파. 날 보고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잘 세우려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뺑이를 돌렸구나. 네가 그러니까 너는 아마 근력이 영적 근력이 대단할 거야. 고난을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으니까 다른 거는 큰 별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그건 맞대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훈련 끝까지 해봅시다. 아멘. 네, 끝까지 우리가 이거 이기고 또 이기고 천국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거 우리 한번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서 다른 사람들 영이 어린 사람들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 이번에 때 내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너무 뒤에서 감사해서 하나님 나한테 저런 영적 거장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어리니까 저런 거장을 주셨는데 아니 세 식구가 코로나 걸렸다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온다고. 나도 괜찮아요. 안 올까봐 겁나더라니까. 나는 걸려도 좋으니까 제발 오세요. 나 이러고 싶은 거야. 이제는 뭐라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전 감기 안 걸려요. 우리 멀쩡해요. 저 본인은 지금도 믿음으로 섰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편 64편을 6절 시편이 너무 주옥 같아요. 근데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깊은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진짜 밭에 감추어진 보합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한번 가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몇 장에 있었지? 마태복음 15장인가? 아닌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진짜 무엇인가에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이유. 그래서 이제는 마음 바꾸는 게 바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보혈기도에 보면은 이 할례받지 않은 마음, 할례받지 않은 굳은 마음. 이게 뭐냐면 내 속에는 아직도 악함. 그 견고한 진인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얘기했듯이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옛사람의 혼내듯이 끊어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새 사람의 혼내듯이가 될 때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러고 나서 말씀이 꽉 차면은 죄를 범하면 경고장이 오는 거죠. 말씀으로. 그 사랑의 말씀 읽는 거 쉬지 않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한번 마지막까지 승리하면서 나가길 바래요. 그 회복의 동산교회 그 권사님들 지금 리더인데 그분들도 지금 10년 했거든요. 제사장기도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지금 시편 그거 한 권 다 한대요. 거기도 자장기도 하고 한 건 다 한대요. 아침에 하고 점심때 하고. 그리고 거기는 말씀 10장 읽기, 어떤 사람 40장 읽기, 약한 사람, 어린 사람은 3장 읽기. 똑같이 안 주고 초짜들은 3장, 뭐 좀 더 빨리 가는 사람은 10장. 그 정교회는 10장 이상은 읽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요. 그리고 40장씩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일도 해요. 그 저녁 때 뭐냐면 또 보혈기도 하고, 그 제사장 기도도 하고. 우리보다 더 빡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교육을 지금 10년을 그렇게 해오니까 성도들이 단단해요. 우리도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왔을 때 다음 사람들이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리더들이 돼가지고 가르친다는 게 간단한 거야. 지금 우리한테는 진짜 말씀기도 같이 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해봤자 인간이 얼마나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요일날 될 수 있는 대로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자. 나 역시도 뭐 설교해서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를 더 원해요. 그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지금 계시록이 지금 되게 이제까지 난해 구절이 많았는데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팍팍팍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성경 몇 장 어디에 있는 거 그게 딱 연결이 되고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멘. 자,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지켜야 될 것은 딱 두 가지.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매니라. 잠언 8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꼭 좀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암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장 사인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그런 거를 체험하시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